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한 심판과 구속, 이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화를 낼걸요. 맞아요, 저한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분이 내 삶에 어떤 불의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저렇게 더 악한 사람도 있는데 쟤는 왜 두고 나에 대해서 심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뭘 붙이면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이런 방식으로 심판에 대해서 못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한 형태는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며 또 어떻게 위험이 찾아오며 아무리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서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질병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만사형통이다. 이 만사형통 속에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의 삶은 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희망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취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건강하고 형통하다, 다 잘된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단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 약속한 게 뭔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나의 일대일로 어떤 일에 내가 불순종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은 부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나무인 자기 백성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정치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틀렸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말을 바꿉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짓 종교와 거짓 정치의 특징인데,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한 말이 틀리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면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또 다른 말들을 가지고 와서 다 변명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게 사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나 이 생각을 하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마저 속이면 이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아주 근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심판도 없고 자신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고 보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예요. 반대. 정말 예레미야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말하지만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내가 부리고 내가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너희들과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병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을 헐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것들을 빼고 말씀을 할 때가 참 많고,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데도 성전에 들어가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항상 낙관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쫙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백성 삼았는지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불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판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치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러고 많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이사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또 누구를 불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쓰셔도 얼마든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쓰시는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계셔서 나와 같은 악인도 쓰시고 나와 같은 죄인도 쓰시고 미숙한 자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나를 쓰신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보이고, 그래서 누가 보이는가 하면 나의 멸망이 보이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장 12절 앞에 11절이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남겨두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고 하였어도 그곳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부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믿음만 있어도 산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겨자씨 하나보다는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면 참 겨자씨 하나보다는 큰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믿음이 작다 적다 때로는 자기가 자신을 비아냥거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시는데 참 하나님은 저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으면 멸망의 소식도 인정하지만 구원의 소식도 붙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하시는 당신이 계셔서 나는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참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염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프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픔이 없는 게 믿음인데 이 생각은 버리시고 아파도 내가 믿음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발걸음을 걷도록 용기를 더하소서. 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아침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비를 거쳐 주시고 조속한 복구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